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간증 집회 날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에서 오신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록 생전 그의 나라 임하시에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힘과 권세 임하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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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말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손길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말 안에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매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너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밝힌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손을 높이 들고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자. 아멘.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일 높으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근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감정 집회를 인도하시는 강사님을 위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원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같은 집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아버지 정강사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 교사를 붙들어주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때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며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호산나를 외칩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급함을 절실히 느끼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열방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피 흘리며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오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신속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여 부흥 발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나라 너무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질서한 정치 행태로 백성들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진리를 깨닫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인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2년 전 광림 재단을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라는 비전의 말씀을 주셨으니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합심하여 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력 전도의 달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전도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려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이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리교단을 위하여 기름 부어 세워주신 감독 회장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교단과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향한 모든 선교 비전에 기름 붓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지교회와 열방의 선교지와 기관과 부서가 더욱 부흥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간증 집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실 신은경 권사님 입술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지상 목사님 강단을 축복하여 주셨고 은혜의 감격으로 영광 돌리는 이선교구의 찬양과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릴 때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선교구 성도님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923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과 이선교구 성도님들의 특성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과 기쁨의 박수를 담아 큰 박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녁 예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광림의 권속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부어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말의 속도는 어떠한가, 목소리 톤은 어떠한가, 말의 몸짓은 얼마나 활동적인가를 섞어 이야기하는가에 따라 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말은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변화시키는 도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로 인해 우리 삶에 생기는 여러 트러블들을 바라볼 때면 그냥 말을 안 하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이 땅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말에 대한 고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말주변이 없다는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명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대답이 거침없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말을 가르치리라 하십니다. 내 입과 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보았을 때에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니. 이사야 선지자도 말이 중요하며 그 말이 나가는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제단의 숯불이 입에 대는 그런 환상과 함께 주의 목소리를 들은 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야고보 사도의 고백도 우리에게 또 한편의 위로가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면서 내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 그러나 이런 야고보도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로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말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온 신앙의 선배들도 이 말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민의 답은 내 입술을 주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말에 파수꾼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그 선포와 기도가 내 입술을 주장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1편의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고민과 기도를 솔로몬은 잠언에 농축해 내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지혜를 온갖 활용법과 처세술을 이 잠언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있는 행동 방식들, 수많은 방법들을 이용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과 입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활용법의 기초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 위에 오늘 솔로몬의 몇 가지 입술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나누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입술은 환난을 벗어납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의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입술의 허물을 벗을 뿐만이 아니라 환난을 이겨낸다고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입술의 주장함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방법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저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입술은 복을 얻습니다. 14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여기서 좋은 것의 원어 토브는 먹을 것과 같이 실제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의인이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의인의 말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실제 우리 삶에 풍족하게 할 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 지혜의 입술은 우리 삶에 실제 풍족한 것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으시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지혜로운 입술은 들음으로 단련됩니다.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에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것을 무척 경계합니다. 자기 기만으로 빠질 수 있으며 자기 기만으로 빠진 길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고, 충고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혜자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오늘 솔로몬은 말씀 가운데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독회장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와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듣기 위해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2장의 끝에 28절, 잠언 12장 28절은 이렇게 지혜를 마무리합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고단함에도 이 지혜를 사모하며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나오신 여기에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이 행동이 지혜를 단련하는 길이요 생명을 지키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하시며 들음을 통해 성숙해지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질 간증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간증하시는 권사님의 입술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들음을 나눠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KBS 아나운서로 입사하신 해에 9시 뉴스 앵커로 발탁되셨고 그 5년 후에는 한국 최초로 9시 뉴스를 여성 단독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말로 세상의 뉴스로 복을 누리셨는데 그때가 세상 말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시며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신은경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짧은 소개 영상을 보신 후에 나오실 텐데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1981년 KBS 8기 아나운서로 선발되어 방송 생활을 시작한 신은경 권사. 11년 동안 9시 뉴스 앵커로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하며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언어와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살고 있는 저의 후반전 인생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저도 주님께서 입술에 파수꾼 되시고 또 빛으로 인도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셔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마침 종려주일이라서요, 가만히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주일에 입성하실 때 아주 멋지게 행차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러 갔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면 작은 나귀도 또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주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하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떨렸어요. 이렇게 광림교회 같은 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뭘 안다고 전할까 생각하다가 주가 쓰신다고 하면 작은 나귀라도 괜찮다 하면서 담대하게 왔습니다. 잘 왔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1981년부터 92년까지 KBS의 9시 뉴스 진행자로 지냈습니다. 전반에는 주중에 공동 진행하다가 이제 후반에는 주말에 단독 진행자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상의 옳고 그름을 전하는 9시 뉴스 앵커로 지냈죠. 9시 뉴스를 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굿 뉴스를 전하는 앵커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는 도대체 신은경이 교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조금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시면 80년대 뉴스를 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몇 살쯤 됐겠다 생각하시겠죠. 제가 한 50세를 좀 넘었을 때, 그러니까 100살이라고 치면 100세 인생의 한 딱 중간쯤 되었을 때 공교롭게도 제가 인생의 바닥을 치는 일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둘이서 앵커를 했던 그 사람인데 또 인생은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정치에다가 발을 들여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2년 동안을 정치를 했고 그 사람은, 저는 이제 정치인의 아내로 지냈는데 2008년 그즈음에 남편이 공천을 받아야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데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될 때도 주민들이 한 표 한 표 찍어서 당선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주민의 선택이 모자라면 이제 당선이 못 되고 이러는 건데, 왜 그것도 물어보기 전에 공천을 안 주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누라인 제가 대신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뚝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아주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정리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는 저는 저대로 왜 제가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팩트는 선거에 나가서 떨어진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요. 밖에 나가기도 싫었고요. 사실 나갈 일이 없었어요. 누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수입은 0이고요. 두 사람 다 그런 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 2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래, 괜찮아. 나 다 회복됐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세미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하면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왜 축구 경기가 전반전,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하프타임에는 물도 마시고 전략도 짜고 하면서 이제 후반전을 어떻게 이길까 계획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축구 경기와 같아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목적은 후반전 인생을 이기는 경기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 하프타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길래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지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돌아봅니다. 좋았던 시간, 어려웠던 고난과 시련 이런 거를 다 보면서 생각해 보죠.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인지, 나의 가정생활은 어떤지, 사회생활은 어떤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가족은 어떤지 이렇게 전부 다 돌아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커다란 장독도 아니고 뭐 작은 찻잔도 아닌 중간쯤 되는 꽃병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쁜 일을 참 많이 주셨죠. 정말 전 국민이 보시는 9시 뉴스 진행도 했죠. 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남편 따라서 또 봉사활동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색색까지 물감에 이렇게 붓에 물감을 칠하셔서 그림을 그리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꽃병에.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도 고난도 저에겐 있었거든요. 오늘 주신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 철야를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 때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저는 제 살이 막 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에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면서 울고 기도만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각칼을 꺼내가지고 이 꽃병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기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축복,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고난, 시련,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높은 데서 내려다 보실 때는 모두 다 작품 활동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신은경이라는 걸작품 하나 만드시려고 색색까지 그림도 그리시고 또 조각칼로 무늬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후반전 인생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어서 보내셨을까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내 멋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온 결론을 가지고 무엇을 쓰냐면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합니다. Life Mission Statement를 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평생을 뭐 했죠? 아나운서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입만 살았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찬양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 뭘 하지? 라고 생각한 끝에 입이 살아있으니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물론 저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듯이 이제 그 인생 사명 선언서를 썼습니다. 성경 안에 나온 말하기를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 여성들, 직장인들 또 이렇게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할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책도 쓰고요, 방송에도 나가고요, 또 이렇게 강연도 하고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들으시는 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고 싶어요 라고 썼어요. 그렇게 저의 인생 사명 선언서를 썼더니 옆에 계신 분이 말했습니다. 뻥이야. 너가 무슨 방송을 하냐? 누가 오라 그러냐? 너가 무슨 책을 써? 제안이 있었어? 강연 누가 초대했어? 네, 뻥이었어요. 뻥인데 그 뻥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기 때문에 책에 보니까 그것을 거룩한 뻥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막 책 쓰고 강연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바라는 것을 실제처럼 썼잖아요.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썼던 거였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일들이 고리에 고리를 이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미나가 있었던 곳이 극동방송이었는데 극동방송에서 간증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김학종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또 CTS라는 방송국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제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 7천 미라클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홀리 스피치라는 책을 써서 정말 약속한 대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하기를 이렇게 쓴 그 홀리 스피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경건한 말하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하기 뭐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설교 내용이 제가 맨날 정말 너무 달콤하게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말씀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이 잠언을 이제 거기 좋은 말씀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잠언을 막 들춰봤어요. 그래서 말, 혀, 듣기, 말하기 이런 거를 막 이제 이렇게 새파랗게 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잠언에. 그래서 이제 좋은 말이 너무 많구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냥 말은 중요하다가 아니라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런 것이 막 나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는요. 이렇게 바가지 긁는 아내하고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다가 움막을 짓고 사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저는 성경에는 좋고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말이었었어요. 우리 여기 남성 성도님들, 장로님들 계신데 정말 그러세요? 네? 솔직히 우리가 언제 잔소리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냥 몸과 마음의 양약이 되는 그런 말만 해드렸는데 그것을 어찌 잔소리라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꾸 하니까
듣기가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차라리 광야에다 움막을 짓고 사는 게 나으시대요. 그래서 한 번만 나왔는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19장 13절 뭐 27장 15절 계속해서 3번 4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책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 일만 하면서 그 이후의 후반전 인생을 제가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프타임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나는 벌써 한 70 이상 살았어. 괜찮습니다. 앞으로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프타임 생각하시고 인생 사명서를 작성하시면 앞으로 30년 동안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르죠. 또 모세 선생님처럼 120살을 사시면 50년을 또 사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 나는 20세, 30세 너무 젊어요. 좀 이따 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십시오. 지금 하시면 앞으로 멋진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라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처럼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어서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을까라고 결론을 내리신 다음에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저 경우라면 방송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내 이름을 알리고 내가 유명해지고 뭐 그런 생각으로만 방송을 했다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제 나의 이 말이 이 전파를 타고 가서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닿아서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하프타임이 되셔서 물론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게 금방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보름,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시고 후반전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 생각하고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에 초대가 될 때마다 설 때마다 저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족하다는 느낌과 또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게 꽤 늦은 나이에 알게 됐거든요. 저희 집은 그 친정집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뭐 흔히 있는 유교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뭐 절에도 가끔 가시고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가 너는 종갓집 맏며느리니까 이제 제사를 모셔야 한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말씀 한 말씀만 붙잡고 평생을 순종하면서 이제 사셨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남 이녀 형제고요. 제가 이남 이녀의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공무원이셨고요. 공무원이셨으니까 뭐 그렇게 너무너무 막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넷, 또 시부모님도 우리 어머니가 모시고 사셨으니까 아무래도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하셔야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때에 저희 아버님이 출근하시던 중에 갑자기 심근경색 일으키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도 도착하시기 전에 가족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신 거죠.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받고 황급히 가셨는데 이제 이미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사흘 있다가
집 앞에 커다란 장이차가 왔어요. 집에 인사를 하고 장지로 가는 거래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어리니까 제 막내 동생이 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그 차에 타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제가 우리 엄마가 거기 있으니까 저는 꼭 버스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엄마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엄마의 손을 붙잡고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엄마, 너무 슬프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꼭 기쁘게 해줄게 하면서 제 마음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의 떠남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제게는 분노라는 그런 단어로 남아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우리 집에 우리가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됐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우리 엄마가 하필이면 고생을 해야 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제 인생의 짐처럼 생각하고 양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항상 땅만 보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야 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날씨로 따지면 꼭 오늘 같은 비바람 불고 비 오고 흐리고 이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그런 것이 저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훌륭한 사람 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요. 그 1년에 12번 제사 모시는 저희 어머니가 놀랍게도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뭐냐면 우리 사남매를 교회를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모르세요. 목사님이라는 분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회란 곳에 가면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들으셨던 거예요. 이제 엄마는 일도 하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걱정이 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다.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우리 내 아이를 맡기신 거였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죠.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일단 맛있는 게 많았어요. 교회에는 진짜 왜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그리고 저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은혜 찬양도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요. 저는 찬양을 들으면. 그게 은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재미있는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한 뭐 몇 년 지나서 뭐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 준비하느라고 또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세상에 이름 알리고 하느라고 제가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를 전도하려고 애쓴 친구들도 있었어요. 은경아 교회 가자 그래요. 그러면 그거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겉으로는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갈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마음속에는 그래 근데 나는 너가 하는 거 보고서는 교회 가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제가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혹시라도 마음속에 난 너 봐서는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도주일이니까 많이 모시고 오세요 하면서 양손에 한 분씩 모시고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모르시네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네, 제가 양손에 한 번씩 꼭 모시고 오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모시고 온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분씩만 모시고 오면은 2배가 되는데 그래도 양손에 모시고 오면 3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참 그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 계신 데서는 말도 막 이렇게 진짜 하고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는 옛날에 저를 돌아보면서 무척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는 부족한 거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꽤 많이 나아진 거거든요. 네, 이만큼 나아진 게 어디예요?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나아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겐 더 필요해요. 그렇지만 나도 그 길로 가는 길이고 나 보고 교회 오지 말고 하나님 계신 곳, 우리 주님 계신 교회로 와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이 2번째 주일이니까 아마 이달 말쯤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더 굳은 결심이 생기실 거고 그리고 더 담대하고 용감하게 전도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마지막 주에 좋은 열매들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요. 저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12년 동안 KBS에서 아나운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이제 학위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는 뭐 계획은 이제 대학에 가서 뭐 후학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방송 다시 돌아가서 방송을 하거나 그러겠거니 했는데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어서 그 눈썹이 시커먼 그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뭐 세상적인 그런 조건으로 보면 결코 야 신은경 시집 잘 갔다라고 할 상황은 물론 아니에요. 뭐 나이 차이도 있고 또 제 남편은 이제 상처한 사람이어서 이제 큰 아이들도 있고 또 제가 결혼할 그 즈음에 또 방송국을 나와가지고 정치에다 발을 들여놓고 있어서 가장 악조건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신앙 안에서의 우리 형제자매님 계실 때 저의 결혼의 의미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 남편이 모태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왜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딱 모태신앙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고향이 평안북도 선천이에요. 아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온 곳이어서 거의 뭐 노는 물이 다르고 땅의 기운이 다른 그런 동네였죠.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한 자녀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기자하고 특파원하고 그러느라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꼬박꼬박 하는 거는 좀 잘 못해요. 모태 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일 성수, 성경 읽기, 봉사하기 뭐 이런 거를 아주 규칙적으로 잘하는 그런 거는 조금 모태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놀랍게도 참 뼛속 깊이 하나님 자식이구나. 정말 놀랍게도 흐르는 피가 혈관에 흐르는 피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혼할 즈음에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시면서 너는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니까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저희 어머님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셨을 때였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시집 가서 저는 뭐 제사 지내는 집이에요 뭐 이런 소리 할까 봐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말 말고 너는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장벽도 어려움도 고민도 없이 남편 손을 잡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을까? 어느 날 이렇게 진짜 예배드리는 그런 성전에서 어느 날이었었는데요. 정말 똑같이 그냥 그날도 목사님께서 모두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막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슨 그 동굴 속에서의 울림처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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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는 마음속에 눈을 뜨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게 됐어요.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는데도 하나님 저 아시나요? 하면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저는 13살에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 입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발음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기 싫었어요. 왜 나만 그런 생각에 그 단어도 말하기 싫었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짐을 지고 날마다 비 오는 날, 구름 낀 날에 열심히 땅만 보고 걸었죠. 그런데 그날 이렇게 쳐다봤는데 저 위에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멋진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하면서 저를 자녀 삼아준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 그렇게 애쓰고 땅만 보고 걸어가지 말아라. 내가 그 짐 다 져줄게. 그 너 어깨에 있는 짐 나 다오 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쳐다보지도 않고 땅만 보고 걸어갔던 거예요. 그날 저는 제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반짝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반짝 들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항복한다라고 합니다. surrender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무슨 서부 영화에 총을 들이대면 깜짝 놀라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두 손을 드는 게 항복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이 항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난 별로 그렇게 죄 지은 게 없어요. 나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어요. 누구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 게 죄가 아닌 거예요. 어디다 침 뱉고 남의 물건에 조금 이렇게 갖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모르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그 세월이 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공부 잘하는 거 내가, 돈 버는 거 누가? 내가, 세상에 이름 알리는 거 내가, 다 내가 잘하려고 그렇게 애써 왔잖아요. 자식 잘 키우는 거 내가.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잘 돼요? 돈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잘 벌리든가요? 아니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려고 애를 썼으니까 잘 안 되던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고 살고 내가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어머나 아니네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반짝 들고 하나님 이제야 알았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유턴해서 다시 잘못된 길을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유턴해서 돌아왔어요. 제 어깨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몰라요. 제 손 잡아주세요. 제 손 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고난과 시련이 없었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혹시 오늘 처음 전도해서 모시고 온 분들, 그 얘기는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걱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과 시련은 와요. 참 놀랍게도
그리고 그런데 예전에는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은 땅에 주저앉아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막 이러면서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알아요. 그게 무엇인지. 예전에는 띵동 택배가 옵니다. 이렇게 포장지에 쌓여서 물건이 오는데 겉에 고난, 시련 이런 게 오면은 아이고야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이제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었다면 이제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포장지를 뜯어요. 포장지를 뜯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라는 선물을 내 것으로 빨리 꺼내 갖는 것입니다. 믿어지세요? 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에 바깥에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뭐 얘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상한 얼굴로 쳐다보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는데 왜 몸이 아파?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사업이 망해? 너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는데 너 왜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 그런 눈과 그런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죠. 이 세상에 잠깐 오는 이렇게 연극 무대 같은 이런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 금빛 번쩍이는 임금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또 허름한 거지의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인류 배우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허름한 거지의 옷을 입었지만 정말 인류 배우여서 대사도 많고 멋진 연기를 하는 그런 배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비록 번쩍이는 옷은 입었지만 이리 오너라 딱 한마디만 하는 그 임금님 보다는 진짜 훌륭한 배우가 누구인지 언제 알아요? 연극이 끝났을 때. 누가 박수를 받느냐 하는 것은 이제 끝나고 봐야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살면서 몸 좀 아픈 거, 또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거, 자식이 원하던 대학에 이번에 못 들어간 거 몰라요. 다음번에 들어갈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실망하시지 말고 너무 빨리 슬퍼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과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얼른 뜯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목소리도 삶도 주님을 위해 이렇게 지었는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저는 목소리밖에 입만 살아서 드릴 게 없는데 이걸로도 드리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성경 읽는 신권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네, 그 요즘 많이 듣는 그 동영상물 나오는데 보면은 제가 성경을 낭독해 놓은 것이 있어요. 201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그 방송국에서 앱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녹음을 하느라고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전체를 다 하겠다 감히 그렇게 계획을 하지 못하고 뭘 읽으면 좋아하실까라고 생각해서 처음엔 잠언부터 읽었고 그 다음에 시편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약은 좀 편안하실 것 같아서 신약을 또 다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구약을 다 읽어야 온전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6년 동안 읽어가지고 작년 9월 달에 성경 66권 읽는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좋아하시는 부분이 잠언하고 시편이어서요. 잠언은 350만 회 조회수. 안 놀라시네요? 그게 얼마나 많은 건지 아세요? 그리고 시편도 350만 회. 네,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놀래주시는 거예요. 아주 학습이 잘 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 회장님 설교하실 때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온라인으로 우리 감독 회장님 설교 듣고 왔거든요. 혹시나 그 오늘 저녁 예배 광고해 주시나 그랬는데 광고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시고 하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안 하시니까 막 몇 번씩 이렇게 물으시고 왜 안 놀래시느냐, 왜 아멘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꼭 반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모태신앙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평생의 설교를 들으셔서 뭐 오늘 첫 마디만 나도 오늘 이거 무슨 얘기다, 눈 감고 들어도 다 알고 뭐 졸면서도 알고 다 아시는 이야기이긴 하나 날마다 새로운 말씀 들으시는 것처럼 고개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웃는 얼굴로 그렇게 들으시고 반응해 주시고 때마다 아멘도 해주시고 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진짜 다음 주일부터 회장님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읽는 신권사를 이렇게 해 놓았고요. 특히 시편이 한 6시간 정도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주무실 때 들으신대요. 제가 너무너무 단조롭게 읽어놔서 주무실 때 그걸 틀어놓으시면은 잠이 잘 온다고 하십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거를 참 잘하는 편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3페이지씩 이제 글을 쓰는 일을 한 2년째 해오고 있어요. 뭐 뭐든지 써도 괜찮아요. 뭐 그날 꿈에 본 그런 것도 써도 되고 그날 아침에 기도를 쓰기도 하고 걱정되는 것도 쓰기도 하고요. 그날 너무 속이 상한 게 있으면 또 속상한 것도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묵상도 되고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잠언과 시편을 많이 들어주시는데 듣는 것도 좋은데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00일째 이 쓰기를 하는 날 옳다구나, 잠언 필사 책을 하나 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작년에 책을 하나 냈어요. 제목도 제가 그냥 지었는데 잠언 읽고 잠언 쓰자. 네, 그래서 한쪽에는 읽으시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필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 그 내용도 없이 이렇게만 하면 노트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장마다 뭐라고 이제 수다를 떠는 거를 글로 써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자 이제 잠언 1장 써보실래요? 그런 말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 필사하시고 잠언이 몇 장까지 있죠? 31장까지 딱 한 달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내고 그러다 한 700일쯤 또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잠언 다음에는 시편이다. 빨리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편 읽고 시편 쓰자를 또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좀 너무 빨리 쓴 것 같아요. 아직 나온 줄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필사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필사적으로 필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필사가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에서 필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지는 않지만 필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잠언은 작년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넉 달을 필사를 했더니 이제 누가 읽으시면 저거 잠언인데까지는 알아요. 몇 장 몇 절까지는 그렇게는 좀 아직은 어려운데 벌써 운율과 그런 것이 탁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달과 지금 4월 달은 시편을 필사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필사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미술을 하시던 음악을 하시던 문학을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동안에 또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이러는 사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놀라운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봤는지는 몰라요. 어떤 분은 물고기 백신 3마리 잡아 올리는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볼펜을 만드신 분도 있었고요. 또 저쪽 가나안 땅의 북쪽에서 석유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시고 거기를 막 시추를 해서 석유 부자가 되신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 성경이라는 이 책 안에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잠언 쓰기 책을 생각해내는 사람, 시편 쓰기를 생각해내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 보면 이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아주 파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시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성경 녹음하고 책 쓰고 지금 또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성경 과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 자녀들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공부시키고 하는데 왜 성경 과외는 안 시키세요? 네.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 이해실 사모님이 쓰신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뭐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읽으시는 분들이 그 책을 성경책을 통전적으로 쭉 읽으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전문 강사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구약 13주 신약 12주 이렇게 해서 25주 동안 지도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그 이름을 지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슬기로운 열처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남자분들이 남자는 안 돼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냥 오십니다. 남자분들도 오시고요. 요즘 이제 워낙 지역도 넓고 하다 보니까 또 외국에 계신 분들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온라인 줌으로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왜 슬기로운 열처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5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했는데 나머지 5 처녀는 그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고 말씀도 뭐 어느 때 조금씩 읽지만 제대로 말씀을 다 읽지 못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처럼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로운 열처녀가 되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강사가 됐고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5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였는데 그때 대학을 좀 일찍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대학에 정해져 있는 은퇴 시기까지 기다리다 보면 뭐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집도 조그만 집으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사를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저의 목소리도 제 삶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50을 넘으면서 하프타임에 썼던 인생 사명처럼 책 쓰고 하나님에 대한 책 쓰고 또 강연하고 그리고 방송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전도를 하려고 애쓰셨던 분 또 혹은 그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하나님을 믿게 될까? 내 말을 좀 듣고 교회를 따라오게 될까? 모시는 분도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고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거고 또 같이 오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뭐 꼭 지금 믿어야 돼? 천국 가는 얘기하면 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재밌게 좀 살다가 나중에 그냥 조금 나이 많이 들면 그때 그냥 믿고 천국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믿는 분들한테 그렇게 묻고 싶어요.
천국이 안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신다면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믿었다가 가서 뭔가 생각한 대로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는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그게 진짜인데 안 믿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때 가서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냥 재밌게 지내다가 죽기 전에 믿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저는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데가 꼭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디예요? 바로 여기. 오늘 내가 사는 이곳,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어떻게 지옥처럼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렇게 사시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순간, 오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이런 가운데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면요,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계셔야지만 이 폭풍우 치는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거죠. 가끔 암초도 만나고 가끔 폭풍우도 만나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마지막 목적지에 거기 안전하게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쳐도, 몸이 아파도, 어려움을 닥쳐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전 그 말이 참 좋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저 사람은 아픈데 왜 저렇게 까딱도 안 하지? 저 사람은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당당해?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뭘 저렇게 날마다 기뻐해?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감. 왜요?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네, 빨리 오시도록 하세요. 만약에 건강하기 위해서, 혹은 좀 더 심하게 말해서 어떤 나쁜 아픈 병이 들었을 때 그 해결책, 또 낫는 방법, 비법을 알고 있는데 그걸 나만 알고 안 가르쳐 주면 너무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어, 이 약을 한번 먹어봐 라고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누구를 귀찮게 하는 것 아니다. 정말 이 좋은 것을 나 혼자 가지기에는 너무 아까워. 미안해. 나만 즐기려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배우자, 제일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해보죠, 뭐. 그렇죠? 어떤 분이 그분은 너무너무 가정도 평안하시고 집도 화목하시고 그러신데, 문제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통곡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남들은 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집안 같은데 말 못할 무슨 고민이 있는 집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가다가 어느 날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강대상 옆에다가 몰래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을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구두만 왔어요. 다음번에는 주인도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날은 그렇게 맨날 펑펑 울다가 웃음이 났어요. 참 별걸 다 한다. 그리고선 이제 얼마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주일이 됐는데 자기가 맨날 다른 때는 이제 남편 식사하실 거 막 이런 거 준비해 놓고 무슨 죄 지은 사람도 아닌데 막 조심조심 준비하고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날도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살짝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주섬주섬 옷을 입더래요. 그래서 여보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아이 당신만 가지 말고 나도 좀 데리고 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구두만 온 게 아니라 이제는 구두 주인도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또 여기서 뭐 방송 그 카메라도 있다 그러는데 제가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재미있으셨어요? 부족한 거 있었으면 다 그 부분은 잊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각각에 터치해 주신 대로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자리에 와서 주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꼭 필요한 감동 주시고 또 앞으로 결단하시고 도전받으신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프타임 오늘 되게 하시고 나는 누구인지 나는 후반전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권사님의 나눔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내용도 참 귀하지만 서렌더 할 때는 생각나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내용도 참 귀하지만 말씀하시는 내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저 사실 이렇게 아나운서님 앞에 나와서 뒤에 이어봐도 말하려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좀 불편해도 이해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내내 웃으시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뉴스에서 배운 거는 아닐 겁니다. 80년대 뉴스는 얼마나 과격하게 전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데에 웃으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생기신 게 아닐까. 그래서 저 웃음과 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나눔과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신은경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냐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고 다가오는 금요일 성금요일 성찬 예배가 4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 이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 끼 이상 경건하게 금식하시고 구제 헌금으로 정성껏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정성껏 준비하시고 특별히 주일 오후 3시에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은 총력전도의 달입니다. 전도의 결실을 맺으시면서 우리 주일 저녁 예배 계속해서 다음 주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유예은 양을 모시고 은혜롭게 연주를 듣고 마지막 주일은 테너 배재철님을 모시고 귀한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셔서 오실 뿐만이 아니라 전도하실 분 꼭 오셔서 우리 오늘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눠주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4월 22일에는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축을 위한 전교인 선교 한마당이 있고 4월 26일 그 주 토요일에는 전교인 체육대회가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4월 한 달 정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한 달 보내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아까 불렀던 은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아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최성열 집사님 인도하신 박재휘님, 김정아 집사님 인도하신 윤다영님, 이경화 권사님 인도하신 이혜연님, 박재휘님, 윤다영님, 이혜연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잘 선택해서 나오셨습니다. 믿음 생활에 큰 도움, 은혜 받는 재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향해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오신 가족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은혜를 사모하며 이 저녁 재단에 달려나온 광림의 권속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의 이 결단에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시달리는 저 심령이 주의 은혜로 해갈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신은경 권사님을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 걸어가시는 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아낌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이 지혜를 사모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